성경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시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도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들려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눈도 뚫으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저희들이 같이 읽은 내용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엿새 지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일이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되었는데, 우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을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만류를 했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얻고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들 중에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하는 걸 직접 살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엿새 지나서 이제 변화사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12제자를 여기에는 다 데리고 가는 것은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높이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와 산 위, 세상과 하나님이 계신 영역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듯한 인상을 주죠. 어쨌건 예수님의 세 제자는 주님이 변화산으로 불려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 아래와 산 위는 전혀 이제 다른 세계임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변화산으로 올라갔는데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거죠. 모세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된 건 아니고요. 그냥 똑같은데 예수님이 옷에 광채가 나고 사람이 도저히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빛이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다니엘이 주를 보는데 주의 옷에 광채가 났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들려 올림을 받아서 하늘의 광경을 보는데 어린 양의 보좌가 빛이 났다고 했을 때 흰 옷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희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 이전에 제 아들과 어울렸을 때는 이런 변형된 모습은 없었죠. 정말 메시아의 모습, 인자의 모습이 비춰진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게 또 특이한 점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로 이야기하면 약 900년 전, 모세는 뭐 1500, 더 훨씬 더 오래 전의 사람인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변형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따라 올라갔던 세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모세와 엘리야의 뭐 사진을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모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이런 물음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여하튼 신비한 일이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봤으니까 모세인 줄 엘리야인 줄 알겠죠. 성령의 일이니까. 이미 오래전에 죽었던 구약의 인물이 신약에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몸이 변형이 되어서 인자의 모습이 되었고 그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고 신비하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보니까 너무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갈 생각은 없고 그 가족이 있든지 뭐 다른 제자가 있든지 그런 생각은 아예 없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1절의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고 했는데 진짜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되면 그냥 그것이 구름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그냥 땅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버려요. 성경은 인간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헛된 세상인가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잠깐 보였다가 다시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지금 모르고 횡설수설한 거예요. 너무나 황홀하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뭔가 입에서 툭 튀어나와 버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황홀해서 옷이 찬란하고 변화되고 이미 구약의 성도들이 같이 살아서 대화를 하고 이런 측면보다는 하늘에서 구름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만 들으라 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보면 좋아요. 물론 앞에 변형되는 그 모습도 하나님 나라가 맞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황홀한 모습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안 되고 너희는
이 예수의 말만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에만 복종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리고는 그 찬란한 모습이 사라지고 모세 엘리야도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과 자기들만 보였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잠깐 하나님 나라를 맛본 거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보았고, 또 바울이 삼청청에 올라가서 보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여기 변화산에서 보고 또 밤모섬에서 그런 일을 경험을 한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천국을 사모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른 어떤 모습을 이제 점점 더 성도는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요. 오늘 본문에서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긴 보았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여기가 좋사온이라는 그 모습은 지속되지 않아요. 갑자기 있다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제 말만 들으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계속 변하지 않는 지속된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이 천국을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이런 식의 말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마치 베드로가 황홀한 지경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주님이 다시 없애버려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변치 않는 주된 내용이에요. 성도들은 늘 천국을 사모하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기도 하고, 뭐 꼭 죽으면 가야 되나? 지금 미리 보면 안 되나? 뭐 사도 바울은 삼청청에 들려 올라갔다 그러는데, 요한은 밤모섬에서 들려 올림을 받아서 그걸 봤다 그러는데, 나도 봤으면 좋겠어. 늘 이런 궁금증을 갖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또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확인하는 것, 아니면 귀로 듣는 것, 자꾸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이 선물로 온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참이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 담긴 사람들이에요. 자꾸 추상적인 무엇, 엉뚱한 것들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생각하고 꿈꾸고 하는데, 그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고 입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라고 했던 이런 지식적인 신앙, 헛된 신앙, 참이 아닌 신앙,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허위 신앙이 되고 맙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그 상황이 수용되고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에요. 물론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은 수많은 경험을 하고, 여기 뭐 변화산 이런 것도 봤고, 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천을 먹인다든지, 무리를 걷는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뭐 다양한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입으로 고백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십자가 지실 예수님 앞에 이분이 도저히 메시아일 수 없겠구나라는 판정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 상황이 인간의 한계예요. 왜 성경은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려놓았을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수용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의 이런 변화산 경험 없다면 충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일에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이분은 메시아가 아닐 것이야 라는 그런 최종적인 판단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일반 백성들 말고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심지어 이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변형되는 주님의 인자의 모습까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마지막에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넘겨버리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봐도 안 되고 고백해도 안 되고 뭐 지식적으로 뭐 어떻게 해도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복음 듣는다고 해서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들이 이러해도 안 됐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도 주님이 그를 믿음으로 선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지식, 경험, 뭐 봤는 거, 들었는 거, 경험한 거, 지식으로 쌓은 거 다 의미가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 뭐 50년 했네, 40년 했네. 아니 그거 의미 없어요. 세월도 의미 없고요. 오늘 본문에는 변화되는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옷이 희기가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그게 인자의 모습이거든요. 다니엘이 나타난 예수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변화된 모습을.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만 들으라. 마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들었잖아요. 하늘의 음성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보다 더 선명한 게 있습니까? 근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은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오로지 성령의 선물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성도가 기대할 것은 주님의 선물 외에는 없어요. 나는 보았어. 나는 들었어. 보고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 것을 보거나 거짓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봤고 진짜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불가능성을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주님의 희생이다 라고만 초점을 맞추는데, 물론 주님의 희생이죠.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게 십자가의 다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뭐 모세 같은 사람은 변화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독대했고, 뭐 엘리야 같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뭐 에녹 같은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죠.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되지는 못해요. 구약에는 성신이, 신약에는 성령이 그를 부르지 않으면 결코 그를 영접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불가능성을 계속해서 거듭거듭 확인시키면서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게 두 가지 레일이 같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다 안 된다, 무능하다라는 것을 계속 깔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안 되었어라는 이야기가 같이 병행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오면 자기 자신의 불가능성을 날마다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희생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었구나를 겸해서 같이 이중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가능성을 부추기는 거짓 복음이 세상에는 횡행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주님이 힘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예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은혜 받기 전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은혜 받으면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은혜 지금 못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도 했고, 진짜 변화된 모습을 보기도 했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너는 이 사람이 이가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지명을 했고 다 들었는데 왜 주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까? 그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은혜 못 받아서 주님을 고백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봐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경험해도 안 되고 안 돼요. 사람은 안 돼요. 그 사실을 끝까지 주님은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불가능한 자로 남아야 돼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안 되고 뭐 이 사람들도 안 되는데 내가 된다라는 말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모친이 죄중에 잉태해서 나에게는 죄밖에 안 나옵니다. 또 창세기에 나타난 것처럼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행동을 더 이상 탓하지 않겠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계속해서 이 고백이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서 나는 죄인이니까 하면서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나오는 게 죄밖에 없구나를 날마다 고백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나 뭐 죄인이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삶의 현장 어떤 사건이 부닥치고 누구와 만나고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내가 정말 완악한 죄인이구나를 성령이 아니면 그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인간은 태생적으로 스스로 신이 되었기 때문에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이 내 구원, 내가 복받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결국은 나의 유익이라는 것들을 전제하고 바탕에 깔고 신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습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는 주님의 희생물이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법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면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거잖아요. 고통에서부터 건진받고 멸망으로부터 건진받고 뭐 저주나 이런 것부터 건진받고 어쨌든 내 구원이 깔려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는 거래할 수밖에 없어요. 흥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내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라고 해도 그게 순수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내가 구원 얻겠다라는 욕망을 깔고 가니까
구원 얻고자 하는 사람은 구원 못 얻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인간은 구원도 상관이 없고 그 섬김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섬김이 안 돼요. 내가 제사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하나님이 안 받아요. 더러운 제물을 하나님은 받질 않아요. 흠없는 제물만 받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희생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은 온전한 제물이라고 받으셨잖아요. 그 받으신 모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드린 건 안 받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린 것만 받았습니까? 그건 흠 있는 건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흠 없는 것만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흠 없다라는 증거가 뭐냐? 죽은 그를 다시 살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경에는 그거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어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뭐 제물도 드리고 심지어 자기 몸을 희생하는 모습 보였는데 왜 그건 가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물입니까? 제물은 죽는 건데 제사는 죽는 건데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제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예수님 말고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흠없는 제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유일한 증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죽는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야만 그가 흠없는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살리심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면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바울의 복음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드리는 것을 받을 수 없고 아들이 드리는 흠없는 제사만 받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제사 드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할 때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봉사해서 뭔가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치 내가 죽으면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갑다. 내가 순교하면 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죽음 안에 우리를 집어 넣을 때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양의 편에 선 사람, 오른편에 선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헐벗을 때 입혔다라고 규정을 하셨을 때 그들은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같이 동참한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소자를 우리가 대접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성도를 집어넣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봐도 그분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해도 어떤 상황이 닥쳐서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끌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죽어? 3일 만에 살아났다 해도 그거는 뭐 기덩이도 들어오지도 않고 인간의 의식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 그 이후에 다시 그를 살아나고 이건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저주하고 내가 그동안 다 헛것봤구나. 변화산에서 받는 것도 그게 헛거였고 뭐 구름 속에서 뭐 하늘에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도 내가 착각했던지 뭐 제대로 아니었구나. 내가 내 입으로 메시아라고 고백했는데 그것도 다 헛방이었구나라고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경험은.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배반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못 믿고 의심하고 그동안 참이 왔는데도 나중에 상황이 되면 에이 내가 그걸 헛꿈 꿨구나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주님 배반하는 거 말고는 의심하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 참된 것을 봤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를 걸지 맙시다. 내가 뭐 성경 지식을 알았고 보험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겠지. 이런 헛된 나에 대한 기대는 버립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건진다. 오로지 주님의 약속, 그분이 말씀하신 것.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라 그러니까 내 경험, 뭐 내가 아는 거 그거 다 치워버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만 우리는 귀 기울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로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 들어야지 내가 지식을 쌓았고 경험했던 것들을 근거로 참이라고 밀고 나가는 그런 마음은 사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경험해도 보아도 들어도 그것으로는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것, 나의 것을 가지고 소망을 삼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만 귀 기울이며 붙들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0